우리 2016년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2015년과 살아온 날들은 그렇게 의미가 없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면서 새해에 대한 의미가 우리 삶에 부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존재감이 굉장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졌다는 거죠. 새해는 다르지 않지만 새해가 주는 의미는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해가 주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16년을 말씀을 의지하여 라고 하는 표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식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상식과 경험보다도 더 우리의 삶에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끝난 이후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요, 유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이 우리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테스트,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과 시험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사단이,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가? 유혹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안 생깁니까? 예? 생기죠, 그죠? 당연히 생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의문과 질문은 다른 거죠. 예,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을 하고 시작하는 거지만, 질문은요, 우리가 긍정적인 입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본문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에 오늘도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출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학창시절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 혼자네. 아무도 시험 치는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험 치기 싫어요.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그 시험이라는 게 참 유익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부에다 전화해서 시험 그거 없애세요, 그럴 부모 있습니까? 없죠. 우리 아이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기간만이라도 책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치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요? 내가 이건 잘하고 있고 이것은 조금 내가 미진하고 이것은 내가 좀 보충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학창시절이 지났지만 지금도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시험?
신앙의 시험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if절입니다. 가정법이거든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아침이 되면 해가 반드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은요,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참여했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절대로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직립된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느 환경과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께 픽스온, 그분께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을 그분께 고정하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를 1절에서요, 그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요? 그 바로 앞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받고 난 이후에 유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결단할 때에, 새해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리라. 새해에 내가 결단할 때 사단은, 마귀는 뒷짐지고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지 않고 있을 때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은 방망이 같아서 반석도 부서뜨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노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육화시켜 삶 속에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실천하려고 마음먹으면 사단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실천하게 하지 못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사단이 왜 시험했는가, 왜 유혹했는가,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절 보세요. 6절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다고요?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냥꾼들이 사냥할 때에 죽어있는 동물에게 총을 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죽어있는 신앙인은 건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한다는 겁니다. 하지 못하게 그 정도 하면 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요, 시험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1절에 보니까 강야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5절에 보니까요,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야는 굶주림의 장소입니다. 쓸쓸함의 장소입니다. 외로움의 장소입니다. 고독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정말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 공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람이 보는 데서가 아닙니다. 보지 않는 그곳에 쓸쓸한 장소, 외로움의 장소, 고독의 장소에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거룩한 성전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보면 거룩한 성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극히 높은 산. 무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난 이후에 그 장소에도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해 보면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가? 사단은요, 마귀는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승리한 이후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에 승리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비웃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비웃는 성도가 있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사단이 비웃는 성도. 또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존경하는 성도.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비웃는, 야 그렇게 믿구나, 그래 그렇게 믿어, 그렇게 비웃는 자가 아니라 천사가 흠모할 만한, 천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성도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험이 뭔가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 큰 백그라운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사단이 무엇으로 유혹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먹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사람인 아담은요,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전서 3기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살려주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영원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두 번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맨 먼저 주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를 먹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 다시 불평합니다. 애굽에 있었다면 지금 애굽에서 고기 먹고 있을 텐데 우리가 만나만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돼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가 대학에 무조건 입학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병든 자가 살아나야 되고, 내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겠습니까? 신앙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로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그곳에 끌고 갔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분을 목자로 모신다면 여러분 주어지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62편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만 바람이요. 2절 보니까 오직 그만이. 또 5절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자, 우리 한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62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지었던 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처절합니까? 자기의 동료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멸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요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를 먹고 삽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지 않습니까? 욥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는 것은
자기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여러분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만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는 존재는요,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낯생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무엇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그들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면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인생이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들의 백합화 솔로몬의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주님은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고 더해 주시겠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일대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습니다. 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했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이어받고 걱정이 되었어요.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기도합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그 일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그렇게 일천 번제를 드린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매일 나와서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흠없는 동물을 껍질을 벗겨서 닭을 떠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며칠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린 이후에 주님이 감동받아 그를 찾아옵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없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지혜, 듣는 마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너에게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귀할 때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금을 돌처럼 여기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부귀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201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5절 6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의 장소가 강야가 아닙니다. 강야가 아니라 성전 꼭대기예요. 그것도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거룩한 교회 안에 시험이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시험 받았다는, 시험 들었다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사람이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그 사람이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몇 년 다니다가, 아니 몇 개월 다니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몇십 년 다니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도 말할 때 시험 들었대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답니다. 뭘 말합니까? 자기의 뜻대로 안 됐다는 거죠. 자기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장소지만 여기도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니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시고 뛰어내리래요. 뭘 얘기하죠? 사람 위에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철저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 위에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1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들어올 때, 처음에 초창기 기독교 때는요, 목회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신학교마다 미달이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80년대 이후부터는요, 미달이 없습니다. 심지어 3대1, 5대1 막 그렇습니다. 이전에는요, 교회에 장로님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교회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장로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은요, 서로 하려고 합니다. 교단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 선거되면요, 몇십억을 스스럼 없이 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가 무엇을 잘못해도요, 크게 이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잘못하면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여러분, 기독교나, 아니, 불교나, 그리고 천주교에는요, 2판이 있고 4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강목 들고 싸우는 사람들은 다 4판이에요. 행정성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인식 속에 불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판들이 강목을 들고 싸우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켜도 이판이 있습니다. 수도성이에요, 수도성. 그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불교의 진리를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불교가 존재합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이판이 있고 사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판, 그들이 교황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천주교에는 이판이 있어요. 수도사입니다. 수도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잘못해도 사회에 큰 지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가 좋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사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 여러분. 좋은 제도를 좋게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이판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판이 없어요. 이판이 드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도사가 됩시다. 하나님의 삶을 구현해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듯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해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출입하지만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기쁜 우리 교회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가? 내가 없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유니티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판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이 판으로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묵상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단어가 팍 튀어오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리에게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부인하라. 부인이 뭡니까? 너 자신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정이 아니고 잊혀진 너의 존재를 되찾으라는 거예요. 되찾으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양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인이 뭐냐?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렸던 나의 사명을 회복하라, 되찾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따라오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도 십자가 지고 걸어간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런 새벽부터 시간까지 저녁까지 교회를 지킵니다. 내가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내 의가 아닌가. 주님은 십자가 지는 거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 너의 유익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생명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참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로 가도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서울로 가면 된다, 그런 말 하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안 돼요. 뭐로 가도 천국 가면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딸에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값싼 은혜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그 값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바른 사명을 가지고 쫓아오느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주님이 묻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하고 있느냐? 여러분, 2016년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 왕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산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왜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면, 연초가 되면 제일로 활발한 사업이 있다 그래요. 점술 사업이랍니다. 역술인이죠. 무속인들.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요, 등록된 무속인만 80만 명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는 수를 따지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간에 이번에 기사가 났죠, 그죠? 몇십억인가를 그게 뭐 무속인이 해먹었다면서요. 하여튼 그 가운데 기독교인도 있답니다. 올해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그런 묻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 예수님께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엎드려 절하면, 세상 이치로 살면 이 모든 거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많이 충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를 의자죠. 오를 의와 이의 충동이에요. 충돌.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속이고 거짓말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할 것인가, 두 가지 싸움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 충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뭐 손해 안 보고 내가 이 땅에서 뭐 대충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늘 싸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절대로 뭐로 가도 서울 가면 안 돼요.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져도, 조금 못 살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오늘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참된 소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소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소유인가요? 제가 안월성 씨 그날 밤에 자다가 갔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지갑 안에 돈이 있더만요. 통장에 돈이 있더만요. 다 놔두고 갔어요. 죽음은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비밀로 지키고 있던 모든 거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소유가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생명까지도.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데려가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젊다고요? 건강하다고요? 나이가 많다고요? 순서가 없습니다. 태어난 날은 순서가 있지만 주님 앞에 가는 날은 순서가 없어요. 주님은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참된 소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절하면, 한 번 세상과 타협하면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소유가 뭔가? 우리 시편 함께 읽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할렐루야. 이걸 꼭 새깁시다. 여러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용한 시간이 여러분 참된 소유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것이 여러분의 참된 소유입니다. 주를 위해 드린 재물이 여러분 참된 소유예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법도를 지킨 것만이 나의 소유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고 너 부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집안에 금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죠? 가난한 자다, 헐벗은 자다. 주님은 절대로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주를 위해서 드린 자가 부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주를 위한 참된 소유가 이 땅에서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잠깐 봅시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380페이지네요. 아직 못 찾은 분들 380페이지. 신약성경 380페이지. 구약이 아니면 신약입니다. 저 뒤로 넘기셔서 신약성경 380페이지. 조금만 참읍시다 같이. 380페이지 3장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할렐루야 네 이어받는다. 이어받는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에게 연결되듯 우리의 자녀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 나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 되어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이 땅에뿐만 아닌 영원한 세계에서 복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로 하랍니다. 먹는 거, 사업하는 거,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2016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1인 1사역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재물도 주님 앞에 우선순위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참된 사명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모두에게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우리 개인은 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졌다면 여러분만 따라가.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갑시다. 세 번째는요. 참된 소유의 문제였습니다. 늘 우리가 충돌하죠. 이거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그냥 살짝 속이고 그냥 이득을 얻을까 아니면 주님 때문에 손해볼까. 주님 때문에 손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적당히 해 그러면 돼.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적당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의 소유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신 수단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살펴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4절 보세요.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에 보니까 신명기 8장 3절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주소를 보세요. 맞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 기록되었으되 몇 장인가요? 신명기 6장 16절. 예. 10절에 기록되었으되 뭐죠? 신명기 6장 13절. 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칠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려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여러분, 성경은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성경은 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이 주고 있는 문자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실패 현장에.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지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식,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올 2016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경험도 뒤로하고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뒤로하고 오직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배가 만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배만 만선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배도 만선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을 부유롭게 하는 그런 201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우리 성경 한 절 찾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할렐루야. 예,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임하는 201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에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쏟아내므로 우리 교회도 지역을 살리는,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예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2016년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그렇게 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한번 찬양